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늙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며 온 세상과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네 번째 주일 주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넘어지고 흔들려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명의 단비를 흡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홀로 앉은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만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은 그 어떤 추위보다도 뜨겁고 강함을 믿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간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1월 네 번째 주에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법 예고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일명 교회 해산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바른 양심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소수의 인권을 빌미로 다수를 역차별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입법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해체 심의 보완 서류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히 통과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공사가 승인되어 성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전을 오르고 내리는 기쁨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경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투병 과정 속에서 연약해진 육신을 소생시켜 주시고 무너진 면역력과 장기의 기능들이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죽음 직전의 소생애로 기적을 베푸셨지만 아직 회복이 더 필요합니다.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신 그 헌신을 기억하사 다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긴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이 나라의 미래이오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해 땀 흘리는 담당 교육자, 교육사, 각 부서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하나님 기도의 씨앗이 장차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성탄트리를 해체하는 섬김으로 교회 곳곳을 돌아보며 수리하는 손길로 또 교회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섬김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한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나와 안내로 주방에서 식사 준비로 예배당 청소로 그리고 일찍부터 나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 또 오후 찬양팀의 찬양원신 예배 후에 재정부 섬김 소그룹 섬김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섬김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수고한 땀방울마다 그 수고한 애씀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앞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쪼개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더불어 교회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깝지만 먼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혹은 돕는 이집트, 필리핀, 프랑스 난민 사역지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돕는 영덕 금호교회, 양구 링크 처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야외 선교단 복음의 전함, CCC 간사, 군성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부르게 나의 일 나팔 부르게 나의 일 나팔 부르게 나의 일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크게 들릴 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이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주의 사랑 찬양하라 주의 은혜 찬양은 맑고 환한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함께 천국가에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니 주의 얼굴 배우니 승리의 노래 부르니 주의 약속을 땅에 나이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 누가 나와 함께 가요 주가 예비하신 그곳 주가 예비하신 그곳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크게 들리는 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주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에 찬양하겠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닫힌 문도 활짝 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닫힌 문도 활짝 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슴 벅찬 부흥의 현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병든 자들이 몰려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는 매일 찬양과 말씀으로 뜨거웠고, 교회는 그야말로 생명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펼치는 순간 그 밝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따뜻한 봄날 같던 교회가 매서운 한파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찬송 소리가 가득하던 성전에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병든 자를 어루만지던 사도들의 손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치유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차가운 감옥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핍박의 진원지는 당시 예루살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이들은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쏟아져야 할 이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이 시기, 이 질투가 만나면요, 무서운 폭력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어요. 완전히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빗장을 치르고 그들을 철동같이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지금 캄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밖에는 서슬퍼런 대제사장들이 내일 날이 밝으면 저들을 심판하릴 거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가 지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문을 잠그면 복음도 갇히는 게 맞습니까? 권력자들이 입을 막으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망적인 감옥의 문 앞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잠그려는 땅의 세력들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그 문을 활짝 여시는 하늘의 왕 하나님의 이 전쟁,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주권을 행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문을 잠그는 세상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두개인은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최고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그들이 시기하고 있어요? 별거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기들에 비해서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이들로 인하여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자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감옥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치소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감옥을 말합니다. 망신을 주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가두면 끝났다. 이제 문을 잠그면 복음도 그들이 전하는 모든 것도 다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쇠창살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간수들을 문 앞에 세웠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두고 억압하고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하지만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란하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간수들을 태워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을 무너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후에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는 지진을 이용해서 옥문을 여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지금은요, 완전히 고요한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군인들을 이용해서 큰 소리를 내고 그들을 가두면서 보이면서 그렇게 일했지만, 하나님은 고요 가운데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잠긴 문을 스르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시편 2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은 온 힘을 다해 문을 잠갔는데 하나님은 비웃으시듯이 그 문을 너무나 쉽게 여십니다. 세상은 안간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자물쇠도 하나님의 열쇠는 이길 수 없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데요,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도들을 심판하겠다고 원로들, 공의위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온갖 폼을 잡고 이제 죄인들을 끌어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파손된 것이 아닙니다. 간수들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심지어 졸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로마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의 군인을 세워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다. 예수는 죽었고 시체는 어디로도 가져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지키던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둘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두죠. 쇠사슬로 햇빛을 묶을 수 있습니까? 묶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그 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4절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여기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와서 듣고 뭐 했다고요? 의혹하였다. 이 의혹하였다는 그 헬라어의 뜻은요, 길을 잃었다, 난처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고 난처해졌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권력자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답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교만은 이처럼 초라하게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감옥의 때가 있습니까? 혹시 그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까? 재정의 문이 잠겼습니까? 관계의 빗장이 걸렸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하고 억울하게 가두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잠글지라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막더라도 하나님은 뚫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닫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늘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닫힌 옥문을 여시는 분이시며 빈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절망의 감옥문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문을 열려다가 탈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적의 문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입을 막는 세상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막는 세상,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도들을 꺼내 주셨을까요? 편안한 곳으로 도망가서 잘 숨어 있으라고 꺼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 주신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파송이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 주신 목적은요, 탈출이 아니라 파송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치열한 충돌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27절과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전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신문하는데요.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자, 28절에 보면 엄금하였으되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너희 이거 하지 말라고 엄금했지 않냐? 이 엄금했다라는 그 헬라어가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서 강조한 단어입니다. 파랑겔리아멘.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명령으로 명령했다. 그러니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입을 틀어 막으라는 최상급 금지 명령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지금 막으려고 합니까? 그들의 말 속에 힌트가 있는데요. 28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28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고의적으로 어떤 이름을 빼고 자꾸 대명사로 채우고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말라. 여기 누가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끝까지 그들의 입에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영화 해리포터에서 사람들이 악당 볼드모트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그 볼드모트가 자기를 해할까봐 그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자기를 해할까봐 그 볼드모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도 지금 진실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자신들의 죄,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언제나 진리의 입을 막는 것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감옥문을 여신 하나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세 가지 동사의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가라, 가서. 그 다음에 성전에 뭐해서? 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백성에게 뭐하라? 말하라. 가라, 서라,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가지 말고 서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서라고 하시고 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서서라는 그 단어를 보면 군인들이 전열을 갖추어서 초소를 지킬 때 쓰는 파수꾼의 그런 단어입니다.
도망자처럼 숨어서 속삭이지 말고 적진 한복판인 성전에, 그것도 가장 눈이 잘 띄는 곳에서 군인처럼 당당하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존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만 너희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지 않냐? 이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생명을 너희는 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각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입구입니다. 1517년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에 당시 면죄부를 팔던 그런 상황을 비판하고 다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95개조 반박문을 여기다가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 개혁돼야 함을 여러 가지 책을 출판함으로써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1521년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또 교황청의 추기경들 앞에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신학을 통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쓴 모든 내용들을 철회하라. 그리고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여러분, 황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지금 한 사람 루터를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한 후에 네가 했던 그 모든 것 철회하면, 네가 말했던 거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거대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루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개혁의 문을 열어 교회가 성경대로 돌아가는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지금 대제사장의 호통 앞에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29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통치자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교회의 통치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명령, 침묵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선포하라는 그 명령과 충돌된다면 나는 최고의 왕이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칼로 위협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세상은 감옥으로 위협하지만 성도는 사명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아야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해봤어요. 그러나 그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안에서 솟아나오는 예수 생명의 강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멈추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침묵하라 하지만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숨어 있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감추면 썩어지는 비밀 정도가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예수 믿는 티 그만 내지, 적당히 믿어, 침묵해 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찍어 누르려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등 뒤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크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서라,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존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죽이는 세상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죄인 취급하며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문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했죠. 그런데 30절부터 베드로는 그 법정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피고석에 있었던 베드로가 마치 검사처럼 거꾸로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여기 십자가를 표현할 때 일반적인 십자가라는 헬라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실론이라는 나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나무 토막 또는 몽둥이라는 뜻인데요. 왜 십자가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나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을 인용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뭐한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았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 앞에서 낙인 찍어서 율법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려고 했다. 너희는 예수님을 쓰레기처럼 나무 토막에 걸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세상은 깎아내리고 세상은 죽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실패자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네 인생 별거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5장 30절 하반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다 끝내버린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정은 사형을 선고하고 나무에 매달았지만 하늘의 대법원은 그 판결을 타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도리어 그를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을 복수의 칼날로 죽이실까요? 아닙니다. 31절을 주목하여 보면 예수님께 두 가지 칭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과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가장 앞장서서 죽음을 뚫고 나가신
생명의 왕으로서 사역하셨고 또 구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다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살인자인 너희에게도 세상에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장면은 마치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팔았잖아요. 그럴 때 이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이제 그가 요셉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우리도 죽겠구나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악함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완성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라. 주님은 복수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들은 이 사도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재판장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법정에선 증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지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위협 앞에서도 서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입을 열어 말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증언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멈추지 않고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매일 순종함으로써 죽이는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도리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싸움이 끝났습니다. 문을 잠그려던 세상은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했습니다. 입을 막으려는 자들은 듣기 싫은 생명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이려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떨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이 세상의 잠금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이 세상에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보증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앞에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닫힌 문을 여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버겁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히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정말 그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지금 물질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관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이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히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곧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변한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즐겁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이 승리의 그날을 영원한 손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재물의 능력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세 보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당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다수인 유대교와 싸운 것 같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너희가 감당하기에는 클지 모르나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주권자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분명히 듣고 믿고 깨달음으로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미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곳간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의 곳간을 열어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곳간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작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오후에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두근이 끊어져서 이렇게 계란처럼 툭 튀어나오고, 근데 월요일 오후에 빨리 이제 선양을 해가지고 여기 이만큼 찢고 그 다음에 구멍을 세 군데 뚫어가지고 이두근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이 떨어져 나간 걸 이렇게 붙였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받으면 적어도 3박 4일, 4박 5일, 혹은 뭐 5박 6일을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요. 화요일 아침에 퇴원을 했습니다. 다른 병원 같으면 아마 안 해줄 텐데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퇴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기도 싫기도 했지만 또 아내도 그런 상태니까 아내 옆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물론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도울 수가 없죠. 전 그런 상태에서 퇴원을 했고, 지난 월요일 꼭 6주 지나서 만 7주 되는 첫날에 병원에 가서 이 보조기를 뗐습니다. 그때까지는 24시간 이 갓난아기 같은 이만큼 큰 걸 갖고서 잠잘 때도 이렇게 자야 되고 참 잘 견뎌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붙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다음 주에 갈 테니까 축복을 하겠다 해서 1월 마지막 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아내 상태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보다도 이 시간, 이 감격의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작년 암 선고를 받고 항암을 하고자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1차만 하고 몸이 약한 상태로 인하여서 폐혈증이 생기고 응급실에 무려 3번 갔었습니다. 보름 입원하기도 하고 등등 해서 결국 작년에 항암을 하지 못하고 예정대로 한다면 금년 1월에 수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술을 전혀 못하고 아예 이 기력이 안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근근히 해서 금년 1월 8일에 좀 약한 약으로 1차 항암을 했습니다. 작년 한 번 한 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1월 8일에 항암을 한 번 했고, 지난 21일 지난 수요일이었죠. 2차 항암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상당히 기력이 지금 괜찮은 형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쯤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토하고, 심지어는 음료수를 마시도 토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한 3일 동안 전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의사 선생님에게, 아는 알산드로 연결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연락했더니만 12지장이 막힌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지난 화요일 20일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저녁 8시 반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가니까 저는 이제 가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갔는데 혈압이 40으로 떨어졌대요. 혈압이 40이라는 것은 그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이 의료진들이 막 집중적으로 붙어서 수액을 집어넣고 뭐 하고, 심장 박동이 완전히 떨어지고 혈압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약과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약을 최대치로, 허용 최대치로 해가지고요 몸에 투입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늦게 갔는데 결국 그런 상태에서 새벽 4시 반쯤까지 그렇게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급성 신부전증이 생겨가지고요 24시간 투석을 해야 된답니다. 투석을 지금 안 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투석을 맡기고 그 다음에 돌아왔고, 집에 제가 돌아와서 10시에 중환자실 면회를 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할 수 없는데, 그때 아내를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좀 여는데 말은 알아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환자실에 와서 계속 투석을 하고 있으니까 회복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빨리 가족들이 함께 오십시오. 임종 직전이라고 그래요. 10시에 만나고 왔는데 4시에 세상 떠난답니다.
근데 마침 큰아들이 밤에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올라오겠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중환자실 들어갔으니까 괜찮겠거니 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오겠다 해서 새벽 6시 반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결국 한 가족이 다 모였죠. 그런 상태에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올 수 있느냐?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이제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특별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3명씩 또 들어가고 나중엔 아이들과 들어가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천국 가서 만나자고. 뭐 인간적인 거 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헤어지는 그 슬픔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와서 특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10분만 더 있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주사액을 2개를 넣고 있는데 수액으로 2개 넣고 있는데 하나는 혈압 강제 상승액과 하나는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한 액을 넣는데 최고치를 넣고 있는데 최고치를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위험 수치에 머물러 있답니다. 최고치로 주사액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떼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의사가 말하는 건 심장 박동 시술을 또 해야 된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물으니까 효과가 뭐 반반인데 된다 할지라도 다른 장 기능이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귀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는 심장 박동기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피부를 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술이 남아 있는데 내가 당신을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겠으니까 천국에 가서 만나자. 그랬더니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의사에게 수액과를 전부 다 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죽는 거죠. 뭐 제가 뭐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도 그렇잖아요. 아내도 담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은 천국에 가서 만나자 그러고 수액관을 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참 기가 막혔죠.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받습니다마는 제 아내가 또 그런 상태가 되니까 또 저도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수액관을 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병실 밖으로 나오는데 그야말로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밖에 나와서 이제 기다립니다. 임종만.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 뭐 엄마를 봤으니까 나 혼자 임종을 보겠다. 그러므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임종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오너라 해서 이제 저녁을 먹게 하고 그리고 제가 혼자서 병실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한 8시쯤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병실로. 상태가 어떠냐? 혈압 상승제와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촉진하기 위한 액을 최고로 넣는 상태에서 그걸 빼버렸으니까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1시간 지났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또 1시간 있다가 또 전화해 봤어요.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약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주사액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가족 창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큰 아이가 아버지 다시 한번 수액관을 넣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소용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사에게 수액가를 다 떼라고 그랬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혈압과 심장 박동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위험한 상태에서 그럼 약을 넣은 상태로서 유지가 됐는데 위험수수에서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지금 2시간, 3시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이가 또 전화했으니까 또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포기했는데 그래서 중환자실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왔더니 당직 의사, 내과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간 한 3시간 동안 그러니까 4시부터니까 지금까지 10시가 됐으니까 수액관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뺐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으니까 그럼 마지막 다시 한번 해달라. 그 외에 연명 치료는 제가 거부했으니까 연명 치료는 하지 않고 몸에 메스를 대는 것 외에는 약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최선을 해서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의사가 뭐 그렇다면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 아이들이 또 왔어요. 집에 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와 있길래 교대하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고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근데 아침 새벽에 제가 병실로 또 전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다시 수액가를 넣은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또 있대요. 그러니까 오묘하죠. 그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의 그 수치, 모니터에 나타나는 수치를 인공지능 AI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입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이 어제까지 나온 것을 제가 간략하게 적은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2일입니다. 20일 상태에 심정지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임종 직전 단계였습니다. 화요일 밤이었죠. 23일입니다. 오늘 상태에 23일 중환자지만 생리적으로 버티고 회복 가능한 구간으로 복귀했다고 그래요. 즉 죽음 구간에서 생존 싸움이 가능한 구간으로 이동했답니다. 고위험군 유지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수치는 임종 흐름이 아니라 회복 흐름.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회복 국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에 있게 하고 저도 병실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이분 이제 중환자실 앞에 있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생명은 연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하 주차장 거기에 차 안에 들어갔어요. 차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 이제는 이적밖에 없습니다. 세상들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목사의 안으로서 40수년 동안 저를 도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오해하셨는데 중환자실에서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환자실에 데려가지 마시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직이 있지 아니합니까? 이직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표적이 되고 이직이 되고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가지는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잘했어요. 마음껏 해주셨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목회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허물 때문에 제 아내가 이런 고통하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1시간쯤 기도하고 지금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여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이 되고 아침에 와서 아들 보고 아내 그때 이제 아침에는 제가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아이를 이제 보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3일 목요일 이제 23일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의미는 회복 국면 24일입니다. 24일 오전 입원 당시 21일 입원 당시 심장과 신장이 멈출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24일 현재는 신장, 심장, 간, 염증 수치 모두가 드라마틱하게 회복하고 돌아오고 있는 상태이다. 죽음 직전 단계는 벗어났지만 아직 생존 안전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기적의 초입에 들었었지만 아직 안전지대는 아니다. 회복 곡선의 초반 구간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심정지, 폐혈증 쇼크, 다장기 부전, 초고 위험권은 이미 넘어섰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예배적 생존 흐름입니다. 오늘 아침에 혈액 검사한 결과를 우리 아이가 보내왔습니다. 보니까 위급 상황 지나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하나님께서 표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간증이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오늘날 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또 이적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직전에 있을지라도 살려주십니다. 회복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그룹 모임 오늘은 소그룹별로 모여서 제가 리더들한테 그 파일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성경 읽기 파일을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읽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송은 남전도회입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기초 교리교육 이번 주 오후 예배부터 4주간 상반기 교리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야겠지만 특별히 재직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실 상황들에 있는 분들은 집에 가실 때 사무실 가셔서 그 용지를 받아가시면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면 거기다가 답을 적어서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광고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날 11시에 지금 주영광교회 본당 우리 본당에서 모임이 있는데요. 대청소를 이것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노회 다른 많은 교회에서 오는데 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금주 토요일 날 1월 30일 토요일에 오후 1시 30분에 대청소를 할 거니까요.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행위원회 참석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장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섬겨요. 근데 바로 직전 교회에서 한 찬양대가 30명 정도까지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40명입니까? 예, 우리 교회 적어도 30명, 20명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또 안내도 보셔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 이번 주는 우리 주성기하고요. 다음 달에는 샤론이 섬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함께 해주시고요. 사임 광고입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양미 지사님 그동안 참 애쓰셨는데요. 사실 이사한 지가 꽤 됐어요. 수원으로 이사한 지 꽤 되셨고 노모를 같이 집에서 모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오셨었는데 우리 또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고 또 새로운 어린이 합창단을 또 맡게 되셔갖고 이렇게 지금 사임하게 되셨는데 우리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보고 잠깐만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 또 새로운 그 선교 합창단 아이들 합창단을 지금 새로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또 기도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옥성 지사님 서울 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발목이 골절돼서 지금 입원된데 여러분 함께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내일 수술하는데 수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면대 물을 이렇게 저희가 그 교육자들 계속해서 틀어놨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끄셨어요. 그래갖고 양쪽 지금 화장실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우리 집사님 중에 그 기기가 있어서 이제 전문 기기가 있어서 그거를 6시간을 녹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비상 상황으로 화장실을 어린이집 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배관을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집사님이 그거를 쓸 수 있도록 임시로 우선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끄지 마시고 제발 그 조금씩 졸졸졸졸 흐르게 계속 놔둬주세요. 여러분 이 업니다. 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요. 이거 사람 불러도 저 바닥 얹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물 잠그지 마시고 잘 그렇게 조금씩 틀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내려가서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비춰주시고 너의